최근에 갑작스런 이태원 참사의 소식으로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또한 책임져야 하고 우리가 함께 이러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할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사랑하는 너무나 꽃다운 젊은 아들, 딸들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과 또 형제들, 지인들, 모든 유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로 하나님께 위로를 달라고 그들의 마음의 슬픔이 그들의 삶을 또한 망가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또한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그래서 잠언, 지혜서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은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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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일하여 통일 왕국을 이루어낸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가 한 왕국을 이루게 되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가 이제 부강함을 얻고 누리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에 왕이 되었고 세상에서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려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혜의 은사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평하고 또 올바르게, 그러니까 공정하게 다스리는 왕이었던 것이죠. 솔로몬 왕은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그 권력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좀 더 살기 좋은 민족으로 살기 좋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세상 만사가 생각처럼 쉽게 되질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솔로몬 왕이 다 들여다볼 수도 없고 또한 다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솔로몬 왕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려보았고 또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둘러보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흘려듣지 말고 귀담아 들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향하여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표면적인 이유, 겉으로 드러나지는 이유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나고 뛰어났다 해도, 그가 어떠한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냈다 해도 어때요? 사람은 불과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한 세대면 몇 년입니까? 100년이죠, 100년. 불과 자신의 삶, 그러니까 평생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살면서 그 세대에 무언가를 이뤄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썩어 없어져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왕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솔로몬이 인간의 삶이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의 존재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요 따르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동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이 왜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낼 때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물건을 만듭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열심히 만약에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이 상품화되어지고 팔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없는 물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고 버리고 하는 그 물건들에도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을 살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인생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 더 있겠는가라고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그렇잖아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에서 내가 존재해야 하는 그런 어떤 타당성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을 때에 살아갈 가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의미한 존재로 여기고 나를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나를 바라본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다시금 일깨워야 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찾으셨죠? 네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지만 이 조선시대나 좀 더 이전에 중세시대만 가도 여러분, 한 개인의 어떤 그 이익과 개인의 유익이라는 것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공동체를 위해서, 작게는 나의 가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문 사회였던 거예요.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우리 가문이 드러나지기 위해서, 우리 가문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 가문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살아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그런 이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증거하고 또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걱정과 염려가 없을 수 없는데, 그러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을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것으로 끝내라는 거죠.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사로잡히려 할 때에 그것을 무엇으로 털어버리라고요? 아니, 아예 없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일도 걱정하고 모레도 걱정하고 그 다음 날에도 걱정하고 1년치 걱정을 계속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10년 후의 삶을 계속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한 달에 주어진 내 삶의 걱정과 염려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있지는 말아라. 털어버려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 그러니까 잡초를 베어가지고 쓸모가 없으니까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렇게 아궁이 뿔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단풍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이 만발할 때 가서 보면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연 만물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가꾸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연약한 인생들에게 이 땅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하나님이 드러나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16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죄로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죠. 무엇을 통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로 부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다. 속으로는 분명히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의 행동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분명히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의 양심으로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손에서는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이 사람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통해서 대체로는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더 나은 사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좋은 자리에 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거짓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의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준이하고 아은이 친구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 읽을 수 있어요? 없죠?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저 친구가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알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마 사람들의 마음만 읽어내도 아마 이 세상에서 떼부자가 될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쁘고 잘생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외적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행동으로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진 것만으로 믿고 판단하려 하죠. 그러니 우리는 때로 잘못된 판단으로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해서 그들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늘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심령을 점검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너무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신자는 나 자신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 나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고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동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이고 그로 인해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사람은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에덴 동산이 창조 때로 본다면 천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죄가 없는 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면서 아마 지금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세상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분명 과학도 발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죄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 가운데에서 슬픔이나 원통함이나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이러한 모든 죄로 말미암은 부정적인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쫓겨날 때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러니까 오직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창조 때에는 사람이 동물들과 친구였어요. 직접적인 말은 하진 않았지만 모든 것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이 단절되었고 결국 이 자연 만물의 모든 질서가 깨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야지만 이 육신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사는 동안 어때요? 모든 순간이 걱정과 염려의 연속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진정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실 때에 더 좋은 쪽으로, 더 발전된 쪽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삶이 공고함 가운데에 처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무너진 마음 가운데에 사탄이 걱정과 염려의 씨앗을 심어버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일들, 앞으로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는 창조 때에 사람에게 주어진 본래의 성향은 아닙니다. 죄로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 들어오게 된 어떤 죄의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또한 세상의 일들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심지어 악인까지도,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적당한 날까지 그를 남겨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악인이 잘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이 너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나님 왜 저들을 벌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너무 강하게 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또한 그들이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일까요? 열재앙을 받았던 민족, 애굽의 바로왕. 구약 성경의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왕 자체가 완악해서, 바로왕 자체가 죄인이어서, 악인이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면은 처음에는 모세가 와서 청하면 그래 너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재앙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재앙을 겪었으면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진짜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큰일 나겠다. 모세가 와서 다음에 이야기하면 그냥 다 무조건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런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도 다시 그의 마음이 돌아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그냥 바로 구원해 내셨을 수도 있잖아요. 단 한 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히브리의 그 역사를 찾아보게 되면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10가지 우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10가지 우상이 존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섞여 사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별의별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죠. 그 10가지 우상을 믿는 사람들, 너희가 믿고 따르는 그 다양한 우상들이 다 헛된 것들 뿐이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힘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에게 다 증명해 보이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애굽 민족, 애굽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들에게 너희가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혹여라도 마음이 혹해서 저 사람들 따라가면 나도 잘 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헛되고 헛된 인생의 모든 헛된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싹 다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시내 산으로 끌고 나오셔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니 왜 악인이 애굽 민족이 저렇게 흥황합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도 크게 칭찬을 받고 또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